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5일 토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성령님에 이끌려 시험을 받은 부분이 나온 부분입니다. 오늘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서 계시다가 이제 어디로 이송하셨냐면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으로 가서 사역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복음서에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섰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시 오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그 전에 하시던 대로 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회당 예배를 드리는 것을 습관대로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늘 하시던 대로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 말하는 거죠. 나쁜 습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좋은 습관, 내가 늘 하던 대로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좋은 것이죠. 늘 하던 대로 좋은 습관을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으려고 회당 예배에 가서 섰더니 그때는 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두루마리 성경이죠. 이사야서를 갖다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두루마리 성경을 받으셔서 이사야서 61장을 펴십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내용이 오늘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갇힌 자를 풀어주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의 은혜해는 원래적으로는 50년 된 희년을 말해요. 모든 것이 종과 노예로 팔렸던 것이 다시 다 그 속박과 그 관계가
풀어지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신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일어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어디를 펴셨느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신 부분을 펴셨어요. 근데 누가는요, 사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서술할 때에 항상 성령님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있으시고, 하늘문이 열 때도 그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즉 메시아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신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매우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자, 증거자, 선지자의 역할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왕이나 선지자나 이 기름 부음을,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지만 여기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건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아 구별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셔서 하는 사역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여기 가난한 자는 무엇이 가난한 자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사실은요. 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포함하겠지만은, 그러면 부자인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없나요?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이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든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누구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비한 자,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교만한 자들은 복음을,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도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불편한 게 없고 내가 편한데 그걸 왜 들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마음을 상한 것을 고쳐주세요.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합니까?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감옥에 사슬에 묶인 자는 놓아줘요. 높임을 받게 하신다고 이사야서 61장에 말하고 있어요. 눈먼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게 합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닫혀져 있는 소경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메시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다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눌린 자, 갇힌 자는 자유케 하시는데, 오늘 여기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거기 나오는 은혜의 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은혜를 누리는 자로,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날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이요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사야서 61장을 해보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슬픈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은혜 입고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사실 그때가 바로 심판날이고 보복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회당 예배는요,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잖아요. 설교자가 없으면 그냥 낭독하고만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회당 예배에 가셔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 61장을 찾아서 말씀하고 설교하신 이유가 있어요.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오늘 지금 여기 이사야서 61장에 말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예언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예언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한 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포자, 선지자,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가 오늘 만났다. 너희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듣고
그 약속이 너에게 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설교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설교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놀랐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서 놀라고 뭔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클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놀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은혜 받고 긍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순간 뭐가 딱 떠올랐어요? 저거는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거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고 선지자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경에 말한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할 때 우리는 자주 발동시키는 나쁜 버릇, 아까 제가 좋은 버릇을 말씀드렸잖아요. 관례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근데 나쁜 버릇, 나쁜 습관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첫인상, 옛날에 있던 첫인상, 어떻게 말하면 선입견이나 선입관, 그리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것이 사실이고 진짜인 줄 아는 착각, 그런 오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은혜 받고 뭔가 내가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다 그것 때문에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편견이나 선입관이나 선입견이나 오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은혜 받으려고 그랬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들이 바뀌느냐? 잘못된 첫인상, 옛날 기억, 편견, 선입관, 선입견, 오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들은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다가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걸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들어오는 복,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발길로 차버리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선입견이나 선입관이나 어떤 첫인상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 테두리 안에서 들으면 은혜를 받기 하다가도 은혜를 그냥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속담으로 의사가 남을 고치려면 자기를 먼저 고쳐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속담을 전용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한다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런 기적들과 그것도 여기서 행해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고향에서도 해라, 그렇게 말한 거죠. 참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맞다, 진실이고 사실이고 오해나 착각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옛날에 가졌던 첫인상을 몇십 년이 지나서도 그 첫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다 봐요. 편견, 선입관, 선입견, 오해, 그리고 잘 맞지 않는 것을 진짜로 알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바라다 보는 아주 못되고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도 적용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으로 증언하시고 확인시켜 주셨는데도 그렇게 대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나올 때 선입견, 선입관, 오해, 잘못, 오래된 첫인상 이런 것들을 그 프레임을 내려놓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 은혜 주시는 대로 받아야 우리의 나쁘고 잘못된 그 습관들, 그 태도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교회의 형제자매를 대할 때에 내 마음, 내 편견, 내 선입견, 내 첫인상으로 바라보다가도 내가 예수님의 눈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바라다 볼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실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마음껏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그냥 내던져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향에서 환영받고 인정받는 선지자가 없더라. 그래서 예로 드신 것이 엘리야 시대의 얘기를 듣죠. 3년 반 동안의 흉년 가뭄이 있었는데,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과부에게는 가지 않고 그 페니키아, 드로와 시돈에 있는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 메시아를 전하는 통로가 된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복음을 얻게 되는 이 뒤늦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엘리사 때도 얘기하죠.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그 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구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나음을 받았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기회,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뭐예요? 우회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선입견, 첫인상, 잘못된 오해,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 거기에 주는 축복을 받지 않으면 딴 데로 간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 좀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크게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반대로 바뀝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나사렛 땅에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먹을 것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대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은혜 받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 가지 것만 가지고 그 은혜 받고 복 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다가도 뭐 하나 섭섭한 거 하나 생기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다 뒤집어져 버려요. 어떨 때는 그게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참 조심스러운 우리의 모습들, 조심해야 되는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오늘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할 때에 예수님 앞에 한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계를 맺고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한 자이십니다. 좋은 소식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그 선지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인상, 선입견, 선입관, 잘못된 오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은 것 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냥 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선입관과 오해와 첫인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듣고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임한 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